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오후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부르셨을 때 그저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심지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마태였다면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세리는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동시에 수입이 많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리셨고 또 그 직업을 유지하면 안락하게 평생 부자로서 지낼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제자로 택하였으니 직업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렴.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 예수님의 반응에 좋은 말로 사양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세리로 남아서 저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신실하신 많은 분들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세리로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실 분도 제법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즉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 학자들이 생각을 추측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버나움 세간에 당시에 마태가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 세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래 가버나움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미리 이 해안가에 방문하셨기 때문에 마태랑은 면식이 이전에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똑똑했던 마태, 그래서 세리가 될 수 있었던 이 마태는 왕래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카리스마에 마태가 매료되었을 것이다.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이 예수님의 영적 지식, 탁월한 이 영적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태는 이 예수님의 영적 지식에 끌렸을 것이다 등등의 많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마태는 예수님을 안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전 재산과 직업을 포기하고서라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전 재산보다 가치 있다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해피엔딩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예전에 우리는 정말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한쪽 팔이라도 잘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 취미, 그게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 취미조차도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에게 수많은 고초를 당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또 직업을 포기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예수님을 가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찾아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직업, 재산, 외모, 여러 조건들,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자가 된 이후에 베드로는 종종 그 예전 직업이었던 어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 마태는 다시는 그의 보장받은 공무원 자리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세리 직종에 있었던 죄인들, 세리와 또 그 같이 어울렸던 죄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열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죄인들의 길에 서시는 것 같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죄인들 혹은 평판이 정말 나쁜 그런 사람들과도 혹시 어울리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그들이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또는 그 사람들이 너무 내가 생각하기에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 대한 거부 반응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가끔씩 좀 사정이 어려우신 거린분들이 교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와주는 것과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저는 그들과 어울리기가 정말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살인자, 사기꾼 등 범죄자들과 어울리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 교회 내에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원고를 쓸 때 바로 그때 어려운 할머니가 저를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집이 있어야 살지라고 하면서 푸념을 늘어놓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며칠 전에 이 할머니의 말이 저를 안타깝게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죄인들과 혹은 어려운 자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써야 하지 않을까? 내가 희생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짐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다르셨나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짐을 언제든 같이 지시려는 의지가 있으셨나 봅니다. 그런 각오가 있으셨으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도 함께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친밀감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들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미 없이 식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은 죄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짐을 함께, 우리의 고통스러운 슬픔의 짐도 함께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리 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방금도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죄인들과 거린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그들의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함은 피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정함에서의 분리가 여러분 거룩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을 것입니다. 미디어 금식,
금식, 교회와 학교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르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추천되는 동목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조용하시고 또 신실한 성도님 중에서도 어떤 분은 정말 교회 내에서만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만나고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 성도님이거나 기독교인입니다. 비기독교인인 아파트 관리 아저씨들에게 우리가 살갑게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 성도님께만 밝게 우리가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옳은 태도입니까? 반만 맞는 말입니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죄는 미워해야 하고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죄악에서는 떠나야 하겠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사입니까? 여러분은 영적 의사입니까? 작은 의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명백히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가는 심부름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가는 심부름꾼이라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이 가시는 곳에 당연히 심부름꾼도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가신다면 우리 또한 그 병든 자에게 혹은 죄인들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결론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야 합니다. 교회는 헬스장이 아니라 병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변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도 이렇게 영적인 환자가 모여서 서로의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세상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우리의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쉽게 죄의 영향력의 가운데 공동체가 타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유혹은 거세졌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대다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주님의 택한 자들이 주님께서 택한 환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 의사 성령님을 힘입어 환자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병문안을 가야 합니다. 거룩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얀 옷과 같았습니다. 쉽게 먹물에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는 작은 빛, 작은 태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등불인 우리가 교회 골방에만 갇혀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혹은 교회 내에서도 내 작은 그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 멀리 산에까지 우리의 치유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우리의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 그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배만 드리지 말고 나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서 너가 담을 쌓았던 그 성도에게도 찾아가서 인사하고 교제 나누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인용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대화식으로 표현해 보면 사랑하는 자녀여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과 함께도 식사한단다.
죄인들을 불러 구원시켜야 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단다. 사명 때문에 나는 교제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일부는 네, 잘 이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저에게도 설마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사명 때문에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겠니? 너도 나처럼 사명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겠니? 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당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도 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도 그래서 이 기록을 굳이 기록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름받은 사람도 마태입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름받은 내용이라 그런지 자신을 여기서 매우 겸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가 직접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 마태의 이름은 또 따로 있는데 이 세리 마태가 아니라 유대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레위였다 라고 하면서 등등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마태는 전혀 여기서 기록하지 않고 모든 걸 생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이야기를 굳이 쓰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기록한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편을 드셨고 죄인들을 부르셨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마태와 오늘 성경은 독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죄인들의 편을 들 줄도 알고 죄인들을 부를 줄도 알고 죄인들을 찾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면 마태도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마태 자신 또한 자신의 섬세하고 조용한 이 세리, 그 성격을, 그 기록을 잘하는 은사를 발휘하여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이 마태복음서는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기독교를 핍박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 죄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맞게끔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사상을 반영해서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복음서가 이 바로 마태복음서입니다. 마태도 자신이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부르셨던 그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사를 할 수 있는 한 활용하면서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죄인을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밝은 인사부터 건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평상시 일을 통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더욱 잘 섬겨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걸음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설사 악하다 해도 우리와 다르다 해도 벽을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식사하라고 하십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교제는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처럼 죄인이며 병자이며 그들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처럼 우리와 똑같은 모습, 죄인이며 병자이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교제 자리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또한 선교의 현장도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거룩성을 모두 다 잃어버려 일어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지 죄에게 패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여야 합니다. 지혜롭게 싸워야 합니다. 더욱더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나서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다가가도 별로 효과가 없던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택한 백성인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우리가 아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만 보시면 좌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할 이유는 의무이기 때문이지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병자의 자리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또한 죄인의 자리에 또 병자의 자리에 같이 나와 함께 찾아가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